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해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보니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살아도 몸 열고 걷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무더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귀한 주일을 만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창궐로 인하여 온 세계가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잘못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탐욕과 욕심으로 행한 모든 인류의 잘못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주일간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의 몸된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늘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공의와 정직함과 사욕을 버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수해를 당하여 고통당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참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와 선의로 바르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해로부터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도 주님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도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동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동제일교회 우리 목사님 위임식과 또 주의 귀한 종들을 뽑아 세운 임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중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목회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을 위해서도 주의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임직을 준비하는 임직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을 읽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귀한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큰 감화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데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찬송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청함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 주님께 나와 골방에서 또 힘들어서 깊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땅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42쪽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처럼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또 사면 또 화면에 나오는 금주의 암송 선고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증거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함께 동네에서 자란 절친한 친구를 일컬어서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향이 이렇게 서울이었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릴 적 동네 친구 중마고우와 같은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릴 때 다녔던 20대 초반부터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 그 친구는 아직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향 친구, 또 동네 친구, 이 중마고우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마고우라고 다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 거스름이 없고 허물 없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일컬어서 또 다른 말이 있죠. 혹시 막역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막역지교라는 것은 마음에 거리낌이나 또 거침이 없이 거스름이 없이 허물 없이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를 일컬어서 막역지교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 우정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는 우정에 관한, 우리 서양 사람들 또 성경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관포지교 또 중마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죠. 누군가 이 우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언제 싹트기 시작하는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때 우정이 싹튼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라는 이러한 공감이 있을 때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맞는 친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마음에 거스름이 없이 허물 없는 막역지교와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전화기, 휴대전화라도 걸 수 있는, 허물 없이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참 큰 힘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우정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정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길에서 꼭 필요한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은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잘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진한 우정을 사실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20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서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 친구 요나단을 찾아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어떤 정황이었냐면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냐면은 바로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 라마나요까지, 그 선지자들의 동네까지 찾아와서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로 그 왕궁 어딘가의 그 건물로 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내 죄악이 무엇이길래 너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내 생명을 찾느냐? 그 아픈 마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 사울의 아들에게.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 왕이 그토록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마음만 한번 바꿔먹으면은 다윗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보면은 요나단의 왕의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사울이 더 그러는 것일 텐데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이 어떻게 이 요나단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신뢰와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은 될지언정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요나단을 향한 깊은, 우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 안에서 맺어진 관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라면은 상황에 따라 조변석계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우정보다 더 깊은 끈끈한 의리 이상의 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코드가 잘 맞고,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케미가 잘 맞는다는 말을 요즘 하죠. 케미, 화학적 조합이 잘 맞아서 어울린다, 어우러진다, 나하고 마음이 코드가 잘 맞아, 그런 이상의 것으로 끈끈이 맺어진 관계가 이 둘의 관계였습니다. 이 둘 사이의 우정이, 이러한 신뢰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둘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돼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계약이라는 의미와 달리 전적인 희생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20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였다 그래요. 언약했어요. 그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집안을 후대해 줘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요나단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둘 사이에 맺어진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끈끈한 유대관계가 아니라, 코드가 맞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것들을 희생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에 나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요나단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마음이 전해졌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기에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나이 차이가, 성경 주석가들이 보면은 1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요. 요나단이 나이가 많았고요, 신분도 요나단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왕의 아들이었고 장차 왕이 될 왕세자,
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반면 다윗은 이 신분 고대 사회에서 낮은 신분에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8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요나단은 조건 없이 먼저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요나단이 그 사랑을 베풀어줘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랬을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심지어는 1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징표로 어떤 걸 주냐면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하고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전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입던,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 왕자의 겉옷을 준다라는 것, 왕의 옷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왕위를 기꺼이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복과 칼과 활을 준다라는 것은 당신의 통치에 절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선물을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장에서도 보면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찾아온 다윗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동향을 잘 살펴서 최악의 순간에는 네가 안심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16절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16절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 1번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대적이 자기 아버지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과 마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우정, 그 하나됨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한 마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마음은 감정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공통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죠. 우정은 언제 싹트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요나단에게 있어서의 관심사도 나의 왕위가 장차 내가 아닌 다윗에게 간다, 누구에게 간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 둘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후손, 아니 자기가 아닌 그분이 택한 다른 이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실 이가 다윗이라는 것을 어쩌면 왕궁에 들어와 아버지 사울을 섬기는 다윗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요나단과 다윗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장차 왕이 될 자리는 설사 요나단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지금 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줘요. 다윗만큼이나 용맹이 있었고 요나단이 전쟁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숫자의 많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요나단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관심은 자기가 왕이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이 되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둘의 공통된 관심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우정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토양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지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둘의 마음 속에, 둘 사이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공통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우정을, 불가능해 보이는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름다운 우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왕위를 포기하는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수가 승리하는 그것을, 아프지만 인간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나단에게 심겨져 있었던, 또 다윗에게도 부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낌없이 지금 내어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의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칼과 활을 주었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차 왕이 될, 아니 이미 기름 부은 다윗 앞에 자신의 왕복을 주었고 칼과 활을 주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왕의 자리에 기꺼이 순복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적인 희생 없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이 다윗의 시리즈의 말씀의 그 키워드, 핵심적인 주제로 킹메이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단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왕의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에도 사랑의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어쩌면 벌거벗은 그 수치의 몸으로 우리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으시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다 주셨던 분이세요. 다윗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요나단의 희생적인 자기 내어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관계,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왕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요나단이 없었으면, 요나단의 그 우정보다 더 깊은 사랑, 그 우정이 없었으면 다윗은 벌써 소명을 포기하고 옛날의 평범한 삶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 선의를 짓밟은 그 사울 원수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길로 빠져들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보여준, 원수의 아들이 보여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기 희생과 언약에 충실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의 개인적인 욕심과 마음보다 더 깊고 크고 넓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은 맛보았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파멸의 길에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다윗은 보호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라고 부르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와 친한 관계, 잘 맞는다, 습성이 맞고 나이가 맞고 고향이 맞고 성향이 맞고 정치색이 맞고 취미가 맞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친함,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것인가, 세상의 헛된 것을, 악한 꾀를 이루는 것이기 위한 것인가. 인간적인 유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모래성 같은 교회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언약의 사랑, 자기 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남이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이 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이 공통분모가 되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을 딱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 언약의 사랑으로 묶여진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요나단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부인하는 그 희생의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저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의 유대 관계의 모임을 넘어서 진정한 언약 공동체로 우리는 거듭나서 요나단이 보여준 킹메이커로서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상해 보이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나단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신 그 언약의 새 계명에 기초한 그런 인간관계, 그런 교우관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누군가를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킹메이커로서 요나단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만남,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생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웃을 향한 희생의 섬김을 요나단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어려움 중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기에 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교단 총회의 또 강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또 교회 학교 예배 모든 공예배는 우리 9월 1일 화요일까지 잠정적으로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전체 영상을 주일 오전 7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경동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주일 성수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가정에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또 말씀이 제공되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시간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부터 시작한 우리 가정 예배 캠페인 우리 1010 우리 I Family Time 우리 나 혼자 혹은 두세 사람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루 10분 밤 10시 또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가족과 이웃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8월 30일 주일로 예정된 목사 위임 및 항존직 임직 감사 예배는 우리 노예 등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 잠정적으로는 9월 6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급박히 변화되는 가운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의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서들의 또 여름 사역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또 연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정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부 영성 집회, 청년 제자 훈련 일정은 우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사랑을 붙들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